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종 지침이 준비되고 있었고 이 점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반역과 방황의 세월을 종지부를 찍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의 초점은 요단강 건넌 것 자체에서 맞춰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는가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태양력으로 3월과 4월로 우리나라 장마처럼 늦은 비라 불리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너비가 30m, 깊이가 1에서 3m밖에 되지 않지만 이때가 되면 물살이 빨라 쉽게 건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쌓여있는 눈이 녹아내리는 물과 여러 강의 지류에서 흐르던 물이 요단강으로 합쳐지면서 강폭이 약 100m에서 200m 정도로 넓어지고 유속이 빨라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요단강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저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서로 부둥켜 안았고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맹렬한 기세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언약궤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단 언약궤와의 거리는 2000규빗, 약 1km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백성들 하여금 언약궤를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야 하는데 가까이 따르게 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13절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복잡한 제사 제도와 정결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백성들 가운데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다는 것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바로 새로운 모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언덕까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아주 쉽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맹렬하게 흐르는 물이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쌓였다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홍해 사건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광야를 배회하던 별 볼 일 없는 무리에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특정한 지역에 거하는 민족으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듭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도 그곳에서 3일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을 때는 100%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언제나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3일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만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또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